어, 이제 호세아서가 이제 다음 주면 마무리죠. 정신없을 때 하반기를 또 이 여름 때부터 어떻게 이게 호세아가 다 끝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했는데 호세아는 구약의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와 사랑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또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영적인 죄들과 문제점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호세아의 어떤 그 인생과 또 삶, 또 대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깨우는 귀한 진리의 나팔로 사용하였죠. 그런데 저는 구약 전공이 아니어서 몰랐지만 이 호세아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합니다. 강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뭐 주석서라든가 이 설교집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호세아서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녹여서 쓴 설교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한 은혜를 다 구원받은 사랑을 말로써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설교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책거리라도 해야 돼서 제가 맛있는 호빵을 여러분들에게 수요 저녁 예배를 사수하시고 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가 영적인 축제도 같이 있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49장 19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 그 자신의 그 12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말이 등장하죠.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는 요셉의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야곱의 손이 엇갈려 가지고 므낫세에게 가야 될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에브라임이 어떤 복을 받는가?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쪽이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에 앉으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루겠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인 에브라임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며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주권은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죽기 전에 예언하고 블레싱할 때 왜 그런지 그의 손이 성령에 이끌려 에브라임에게 가게 됐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다른 지파와 다른 민족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과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을 그의 나라와 그의 삶 가운데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이런 게 진짜 복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주하고 똑같이 노력해가지고 똑같이 공부해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건 그냥 일반 은총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66권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 복은 우리가 아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한 번도 제대로 복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문을 열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는 사람과 그 민족과 나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과 번영과 풍요가 이루어져요. 저는 미국이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특별히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유일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 나라가 커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숫자가 다른 민족보다도 제국들보다도 많아서 복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국방력이나 외교가 특별해서 복을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못나고 연약한 이스라엘이라는 노예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하고 나타내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전능함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까 봐. 여러분,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축복을 받으면 그 주변에 얼마나 큰 간증과 축복의 노래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런 축복의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에브라임은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이 풍요와 번영과 물질적인 이 그릇이 점점 커지자, 지경이 넓어지자 어떤 자세와 태도로 변질되었는가.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할 때에 세상이 벌벌 떨었으며 그는 이스라엘의 자기 스스로를 높였다. 그러나 그는 바알로 인해 죄를 짓고 죽었다. 이제 그들은 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다. 그들 스스로 이해하는 대로 은으로 우상을 만든다. 모든 우상들은 세공 장인들이 만든 것이다.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한다. 그들이 인간을 희생제사로 드리고 송아지 우상에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아침 구름 같고 금세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날리는 겨 같고 창문으로 사라지는 연기 같을 것이다. 왜 호세아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까?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첫째는 이스라엘은 바알과 송아지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호세아는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특혜와 편애를 받았다면 우리는 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교만한 태도 때문에 그런 거죠. 에브라임이 말할 때 세상이 벌벌 떨었다. 이 말이 뭐예요? 의기양양하고 도도한 그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언론에서 어떤 한 사건이 뉴스거리로 딱 등장했을 때 성경적인 세계관은
그게 어떤 한 개인의 실수와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연대적인 책임을 짓는 거죠.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봤을 때 그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 민족의 모든 것과 유기적으로 연관돼서 영성과 도덕적인 수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쌓여 있던 것이, 감춰져 있던 것이 최적의 상황 가운데서 그게 잠복해 있다가 드러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모든 국민들 수준들을 보면 그 시대의 문화가 다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죠. 에브라임이 말할 때 세상이 벌벌 떨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다른 민족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의기양양한 채로 자기 스스로를 높였다는 거예요. 왜? 자기 힘과 능력과 자기의 성실과 자기의 노력과 땀으로 이만한 성과를 나타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 기저에는 바알을 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데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놓고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우상을 동시에 섬기다가 이제는 대놓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을 아예 제껴놓고 바알을 더 자신의 하나님으로서 숭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갈수록 더 심각한 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데 앞서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의지하고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모든 우상들은 장인들이 만든 것이래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거죠. 그들 앞에 인간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또 송아지 상에 입을 맞추고 자신들의 삶을 지금처럼 번영과 풍요와 또 물질적인 축복이 끝나지 않게 되기를 계속 염원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굉장히 단호하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들은 네 가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마치 아침 구름 같고 금세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흩날리는 겨와 같고 창문으로 사라져버리는 연기와 같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축복처럼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신기루처럼 잠깐 있다가 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실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 교만하고 의기양양하고 자고한 에브라임에게. 왜 그들은 바알과 송아지 신앙을 겸하여 섬겼을까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다가 지금은 하나님은 아예 제껴놓고 바알과 송아지 신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라는 것은 바알은 아니에요. 바알을 대놓고 섬기니까 이들도 그 여호와의 신앙이 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이제 바알까지는 아니어도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그들을 숭상하고 숭배하면서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송아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고 거룩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죠.
근데 그것을 다시 꺼내서 금송아지를 신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유는 그것들은 어떤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송아지 신앙인 거예요. 왜요? 송아지라는 것은 내가 조종할 수 있죠. 내가 만들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되고 조작될 수 있는 그 어떤 실체가 이 송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언약과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귀를 닫고 이제 에브라임은 아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받고 싶은 축복,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 기도하고 싶은 것들만 듣게 할 수 있는 자기가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송아지 신상 앞에 자기 자녀를 희생드릴 만큼 너무나 애착스럽게 하고 너무나 집착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시간이 변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 아닌 내가 만든 그 어떤 무엇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타락해가는 우리의 영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참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버렸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시고 인격적인 신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자꾸만 우리의 삶에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생업 가운데 간섭하기 때문에 간섭이 싫은 거죠. 그러나 송아지는 어때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시간에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언제든지 요구하고 또 이 물질적인 축복을 마음껏 나의 탐욕과 원하는 대로 소유하며 즐겨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는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아침 구름 또 사라지는 이슬, 사라지는 연기처럼 광풍에 흩날리는 쭉정이처럼 그것들은 다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신보다도 우상들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탁월하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또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주는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것이 불편한 거죠. 죄에 빠진 사람들은 거룩과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욕망과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취업을 처음 할 때 앞두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또 입시를 앞두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열심과 그 목회자들의 그 구슬땀과 헌신이 있어요. 그 목회자 안수를 처음 받을 때 그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그 초심으로 목회를 하면 다 승리할 거예요. 왜 유명하신 그 부흥사들과 은사와 신의주의자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름 부음과 은사를 가지고 타락하게 되나?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너무나 많이 그런 일들이 나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들에게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보존하지 못하고 그걸 남용하고 오용해서 스스로 에브라임처럼 의기양양하고 도도해지고 마치 그 힘과 능력과 근원이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를 주목할 때 하나님이 그 은사와 신유의 초월적인 능력을 걷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는 수치를 당하는 거죠. 제가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양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 그 공동체에서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인원은 별로 안 되지만 일당 1000으로 여기고 제가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하고 있어요. 서누리와 북누리와 남누리는 굉장히 많아요. 저희 동누리는 필사에 에스라 프로젝트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다 지쳤는지 2학기 때는 거의 성경 과외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되게 좋아요. 왜 좋냐면 인격적이니까 좋아요. 많지 않아서. 그래서 어느 날 성령님이 제 안에 이 온라인으로만 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좀 대면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식당에서 제가 이분들을 좀 섬기고 싶어서 맛있고 아름답고 근사한 곳에 가서 식사 교제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친교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인데도 인원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건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그런데 식사를 하던 가운데 어떤 이 부부가, 제가 이름은 절대로 밝힐 수 없어서 유모 봉국 집사님 부부라고, 오수경 집사님 부부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을 이렇게 정말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행복한 나눔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참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목사님, 자기는 그 미국에 가서 이렇게 있었었대요. 미국에 어떤 주재원 내지는 뭐 연구원으로 가서 이렇게 있을 기간이 있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갔대요.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서 참 애들도 한참 자랄 때 미국 교육 시스템이 정말 이렇게 익숙해지고 자기도 이제 생활이 정착될 쯤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년 만에. 참 이게 우리가 미국에서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쉬운 게 아니죠. 또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와 남편의 견해가 달라질 수 있죠. 아내와 자녀들은 투표를 했대요. 한국으로 가는 게 좋은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은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대요. 근데 그때 의로운 제사장 같은 우리 남편 유봉국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었대요. 나는 반대한다고. 미국에 있는 것보다 대전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처음에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을 때는 돌아올 때도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계획이 있을 거다. 그때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나는 그게 제가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주일날 설교 준비하는데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거룩이 뭘까? 카도시.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신분, 거룩한 사랑이 뭘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보존하지도 못하고 재생산하지도 못할까? 그거는 내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만 살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교회로 모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성공하게 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일들을 성취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현실에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가 되고 또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또 눈에 잡히는 것이 급급하니까 그거를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많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호세아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나의 욕심이고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에브라임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나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분이고 그 물질적인 축복을 하루하루 지켜내기 위해서 힘들게 사업을 하시는 분을 보았어요. 식당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저를 초대하더니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요. 갔는데 벌써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중국이었는데 그 부적과 재물신과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혼합적으로 거기다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런 걸 놓고 어떻게 목사를 초대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그 부적들도 제가 보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그 재물신이라고 알려진 관우와 중국 상과 벤츠와 위완화와 달러와 산타 할아버지까지.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복을 가져오는 인물이래요. 그리고 게다가 그거를 거꾸로 붙여놨어. 복이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당장 찍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혼합주의 신앙도 아니고 잡탕 신앙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목사님 또 마음은 순수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찢더라고요. 몰라요 또 다시 붙였는지. 그게 우리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이 돈이라고 하는 만몬과 물질주의가 강력한 세력입니까? 저는 우리 시대 가운데 만약 우리가 에브라임 시대를 가볼 수 없어서 이 말씀이 호세아가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지적하는 것이 저는 물질이라고 봐요. 우리의 바알과 우리의 송아지는 뭐냐면 돈이에요. 왜?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미국 패권 국가도 계층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다 삼삼오오 분열해요. 우리나라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일상생활 가운데서 분열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어느 곳도 분열된 이 나라 민족의 만신창이가 된 모든 사회, 경제, 문화, 교육, 가정, 교회 할 것 없이 다 분열되어 있는 것을 어떤 사랑과 어떤 가치나 이념 또 어떤 우리의 이데올로기가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내 세대는 없어요. 여러분 세대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를 묶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돈이에요. 돈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무서운 파워를 가졌냐면 교회도 할 수 없는 것을, 복음도 할 수 없는 것을 돈은 다 통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태어난다면 이 물질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예언자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아요. 우리의 송아지는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되고 싶은 거,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는 거, 우리가 날마다 소유하고 싶은 그 무엇을 송아지라고 보면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렇게 우리보다 신앙의 수준이 낮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들도 바알과 하나님을 붙잡았다고요. 두 번째, 그들은 왜 멀어졌는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3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가 망하게 됐다. 너를 도와주는 내게 내가 대항하기 때문이다. 내 왕이 어디 있느냐? 내 모든 성읍들에서 너를 구해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구원할 왕과 관리들을 주소서라고 말했던 내 재판관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진노로 내 왕을 주었고 내가 내 분노로 왕을 제거했다. 에브라임의 죄가 기록되고 그의 범죄 기록이 보관돼 있다. 해산하는 여자와 고통이 그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혜가 없는 아이다. 때가 돼도 태의 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4절서부터 13절에 보면 우리가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가? 이스라엘은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은 깨어지고 애통하고 어떤 자기 비움과 청결함과 또한 자기 부정 같은 거룩한 천국의 원리, 영적인 원리는 다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아로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로 자기는 무한 팽창할 것이다 라는 이 낭만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의 의지하던 모든 버팀목들을 다 제거하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미 10장과 3절에서 10장 3절에서 그렇게 호세아는 지적을 하죠.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라고 그때 물었죠. 그러니까 사사시대 어두운 영적인 흑암의 시대에는 자기들을 위해서 세운 왕이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자신의 삶을 되게 의기양양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도도했죠.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1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추억하며 너네가 어떤 벌거벗은 영혼의 모습이었는가를 쭉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왕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죠. 내 왕이 어디 있느냐? 내 모든 성읍들에서 너를 구해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구원할 왕과 관리들을 주소서라고 말한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속마음을 너희에게 보이노니 내가 내 진노로 사실은 내 마음에 내가 내게 왕을 준 거다. 내가 내 분노로 왕을 세운 것이다. 뭐예요? 여러분, 바알과 앗수르를 섬기고 하나님 아닌 그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참되고 진실되고 유일한 통치자인 왕이 너의 인생들 가운데서 어디 있느냐? 반문하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그 의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그 왕은 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사실 이 마음엔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호세아의 설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한 번도 그게 나타난 적이 없는데 열왕기상과 역대상에 보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객관적인 역사로 쭉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에는 주석이 달린 거예요. 내가 왜 너희에게 왕을 줬는지 아느냐? 그게 내 본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던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언약 안에 머무르라고 했을 때는 그들은 제사장도 필요 없고 방백들도 필요 없고 무기도 필요 없고 싸울 수 있는 용사의 숫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방패와 그늘과 보호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여호와 제일주의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그들이 파괴해버린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바알과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과 앗수르 세상의 열왕들을 섬기며 그들 자신들의 외교와 그들 자신들의 어떤 노력으로 이 나라를 경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아주 위태로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분별력을 가져보라는 거죠. 너희의 모든 죄와 범죄의 기록들이 이스라엘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TV를 잘 안 보지만 그래도 즐겨 보는 게 있다면 히든싱어가 좀 재밌겠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도 볼 수 있는 거여서 히든싱어를 제가 좀 자주 봐요. 요 근래. 히든싱어가 뭐예요? 6, 7개 그 방에다가 노래하는 방에다가 진짜 가수를 하나 심어놓고 나머지 6명은 7명은 다 모창 가수, 아주 미미크와 흉내를 잘 내는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5라운드까지 계속 가면서 가장 가짜인데 진짜 같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우승한 진짜 그 원곡자 진짜 가수보다 제치고 가짜가 떨어지고 진짜가 1등으로 남는 사람에게는 상금 2천만 원과 그걸 준다라는 거죠. 근데 전현무 씨가 너무나 사회를 잘 봐가지고 극적으로 아주 애간장을 녹여요. 우리 가족들도 가끔 보다가 보면 야, 이건 진짜 이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데 딱 읽어보면 다 가짜야. 진짜는 어디 있는지 모르죠. 서프라이즈로 진짜가 딱 나타나는데 모든 가짜와 진짜가 섞여서 부르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뽑는 거죠. 그런 쇼를.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이 진짜와 가짜가 다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실패인 것 같은데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면 그 실패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성공의 길로만 인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계속 실패의 길로만 인도하지도 않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공과 실수를 뒤섞여 가지고 히든싱어처럼 우리를 따라오라고 신비의 순례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잘 되는 일을 감사하면 안 돼요. 또 남들이 보기에 실패인 것 같지만 그거를 슬퍼해서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성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언제든지 전화회복시켜 주시고 인생 역전시켜 주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성공과 축복보다도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산문하는 여인이라고 해요. 산문이 뭐예요? 이 개역개정에 보면 산의 고통을 느끼는 그 여인, 태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 상황. 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절망의 시대, 출구조차도 안 보이는 내 인생의 미래, 밑도 끝도 없는 이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내 인생의 굴곡진 삶에서 아무도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다라고 무력감을 느낄 때, 그게 바로 이런 때인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할 힘도 없고 아이도 안 나오는 때,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절망하고 자신의 스스로 생명을 건져낼 수 없는 자포자기의 상태, 그때를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를 내가 자아가 무너지고 절망하고 나는 역시 안 된다라고 이 실패와 절망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건져내 줬어요?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회개하고 내가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린도 부활장에 나오는 구절이 나오죠. 14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음부의 손에서 속량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다. 죽음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슬픔이 내 눈에서 숨겨질 것이다. 십자가의 역설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살려고 하면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살지 못했는가? 내 자아가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내 자고한 마음 때문에 그동안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꼬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음부의 손에서 속량하고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죽음아, 내 재앙이 어디 있으며 무덤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죄에 쏘는 것은 그 율법이고 죄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 안에 이 진리가 다 담겨져 있는 걸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낮아져야죠. 결국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다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슬픈 일이 많고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습으로 천국 못 갈까 봐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축복을 받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훈련시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은 무엇입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광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의 교회가,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가정 문제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문제가 꼬이고 해결되지 않고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늪으로 계속 허우적대고 있다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내 마음이 우상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블레싱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는 뭐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고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내 영혼이 기쁨이 없고 메말라져 있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